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입니다. 새로운 생명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가볍게 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인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찬송가 420장 같이 부르십시다. 420장 같이 부르십시다. 너 성결케 위해. 이 아침 우리에게 준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한 성읍에 불량배가 나타나서 그 성읍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거든. 이런 소문이 너에게 들리면은 잘 분별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 유혹해서 그 성읍 주민들이 다 따라가게 될 때 먼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들렸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하고 묻고 살펴보아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문, 루머가 들리고 가십이 들리면 그것을 금방 옆으로 옮긴다든지 금방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그런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분위기를 흉흉하게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자세히 묻고 살펴보고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생이 가운데 한 사람이 법학을 전공했는데 매번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사실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된 사실 판단에서 내리는 가치 판단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그것부터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으로 사실 판단에서 실패하면 그것에 기초해서 옳다 그르다 내리는 가치 판단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도 사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가치 판단부터 해서 그렇다고 그래?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가치 판단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읍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소문이 들리거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아주 잔혹한 처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 주민들을 다 죽이고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 그 가족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 차지한 모든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탈취물 전부를 다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을 진멸할 때 값비싼 물건들도 있고 그 성사람들이 소유한 여러 가지 귀한 귀한 물건들이 있을 텐데 탈취하고 진멸하다가 보면은 갖고 싶은 욕망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아이성을 정벌할 때 그런 일이 생겨나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탈취한 물건을 감추었다가 결국은 아이성에서 첫 패배를 맛보고 그리고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야기 속에서 듣게 되는 것은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한 처절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 다 진멸하고 모든 성의 소유물 그걸 다 불태워버리라.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다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는 얘기죠. 불타버린 성을 지날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성이 왜 이렇게 불타버렸는가? 물을 때 그들은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불량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이렇게 진멸을 당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로 그 성을 다 불태우고 그 성의 물건들도 역시 태울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 민감한 백성이 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번 일어났던 잘못, 한 번 일어났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감리교 신앙 전통에서는 이 세상이 거룩한 세상 되도록 하는 일, 거룩한 세상으로 바꿔가는 일,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공동체부터 먼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 어떤 흔들림 때문에, 밖에 어떤 사상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 정통적인 바른 신앙을 지켜가면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건강함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또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바로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신약 후반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간음하다가 죽었으니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웠던 일도 있고 부끄러웠던 일도 있는데, 아름다웠던 일, 부끄러운 이 모든 것을 교훈 삼아서 아름다운 일은 더욱더 장려해가고 부끄러웠던 일은 반복하지 않는 그런 역사의 교훈에 민감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역사의 교훈에 민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교훈에 민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올 때 얇은 귀를 가지고 즉각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 판단을 먼저 바르게 해야 그 후에 세워지는 가치 판단이 옳게 내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역사의 교훈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땠든지 그 사실들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과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귀한 메시지들을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한 손길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분별하고 바로 판단하고 주님의 뜻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감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고 이런 거룩함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순탄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이런 풍랑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주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일어서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걸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의 교훈에 민감하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